오늘 말씀 9장 1절부터 마지막 절까지는 그냥 한마디로 그냥 요약한다면 솔로몬의 영화, 이스라엘 나라 중에서 가장 강력했었던 시대입니다. 그렇게 해서 지금 주변에 많은 다른 나라들로부터 조공도 받는 것들이 나와 있죠. 그리고 수많은 무역들, 그리고 주변에로부터 많은 또 군비를 또 들여와서 수많은 군사력을 확장시키는 그런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그 중에 이제 우리가 영화를 봐서 또 영화의 제목이라도 봐서 뭐 시바의 여왕 혹은 스바의 여왕 이렇게 하는데, 이 스바의 여왕과 솔로몬 왕과 무슨 사랑의 관계가 있었던 것처럼 영화는 그리죠. 근데 뭐 영화야 소설이니까 소설이야 뭐 어떻게 쓰든 뭐 아무 상관이 없겠지만 그 스바 여왕과 그런 일이 있었는지 없었는지는 우리 잘 모릅니다. 그러나 다만 이곳 역대기에서는 솔로몬 왕이 잘못한 것이 전혀 기록이 없어요. 그런데 열왕기서에 보니까 이방 그 여인들과의 관계에서 잘못해서 우상도 섬기고 잘못해가지고 하나님께 벌을 받고 그것도 회개하는 장면도 나오고 길게 나옵니다. 근데 이 역대기에서는 그 모든 것이 완벽히 생략이 되었어요. 그럼 어느 것이 사실이냐? 두 가지 다 사실이에요. 열왕기서에서는 그러한 사실까지 실었고 이곳에서는 그것을 좀 생략했어요. 기록자의 의도와 목적에 의해서 좀 그렇게 됐습니다. 여하튼 굉장한 부귀영화를 누렸어요. 스바 여왕은 여지껏 가지고 왔었던 그 누구든 선물이 있었던 것보다 더 많은 선물을 갖고 왔어요. 그런데 나중에 보니까 솔로몬 왕도 그에 상응하는 그러한 것들을 모두 답례품으로 줬어요. 12절에 보니까 솔로몬 왕이 스바 여왕이 가져온 대로 답례하고 그 외에 또 그의 소원대로 구하는 것을 모두 주었다. 그래서 그러니까 뭐 서로 주고받은 것이죠. 그래서 많은 것을 줬습니다. 자, 그렇게 했는데 이 스바 여왕이 그 나중에 돌아갈 때 이러한 말을 했어요. 8절에 보니까 당신의 하나님 여호와를 송축할지로다. 하나님이 당신을 기뻐하시고 그 자리에 올리사 당신의 하나님 여호와를 위하여 왕이 되게 하셨도다. 당신의 하나님이 이스라엘을 사랑하사 영원히 견고하게 하시려고 당신을 세우고 그들의 왕으로 삼아 정의와 공의를 행하게 하셨도다. 라고 이렇게 말했어요. 참 좋은 말이죠. 좋은 말이라서 이 솔로몬 왕을 와서 보고 난 다음에 하나님을 찬양하는 스바 여왕이 되었습니다. 자, 오늘 솔로몬 왕이 너무 잘 됐는데 저도 우리 성도님들이 이렇게 되길 바랍니다. 뭐 저에게도 이런 부귀영화가 주어진다면 저도 마다할 이유가 전혀 없어요. 그렇게 되기를 정말 바랍니다. 그런데 이제 이런 말씀들을 여기 보면 진짜 병거가 12,000 12,000이 아니죠. 병거가 여기 몇이? 병거가 어디 나오죠? 25절에 보니까 솔로몬의 병거배는 말의 외양간은 4,000, 마병은 12,000이라. 마병이 12,000명이니까 그 병거가 엄청 많았겠죠. 병거로 치면 지금 요즘에 뭐로 쳐야 되나? 탱크, 장갑차. 요즘 그것도 이제 크게 쓸 기회가 없는 전쟁이 이제 돼버렸는데, 이제 그거를 쓰기도 전에 비행기로 많은 것들을 이렇게 하는데, 지금 비행기 전력이 어느 나라가 제일 막강한지 아시나요? 미국입니다. 아마 잘은 몰라도 전 세계에 있는 모든 공중 전력을 다 합쳐도 미국의 전력을 당하지 못할 겁니다. 그렇게 미국은 그러한 공중 전력에 있어서 아주 압도적입니다. 자, 압도적인데요. 미국은 특별히 스텔스기라고 그러죠. 이렇게 적의 레이더에 안 걸리는 비행기. 무섭지 않아요? 레이더에 안 걸리니까.
그래서 미국은 지금 세계 초강대국입니다. 이제 뭐 중국이 언제까지는 50년, 2050년까지는 세계 최강 전력을 국가로 만들겠다 이렇게 했는데 그때 되면 또 무서울 것 같습니다. 자, 여하튼 뭐 어떻게 될지 모르겠어요. 미국이 또 가만히 있을지. 자, 여하튼 이런 나라였어요. 그리고 주변의 모든 나라들에게로부터 많은 나라들로부터 조공도 받고 그렇게 아주 부귀영화 강력한 국가를 형성했습니다. 근데 정말 안타까운 것은요, 그 아들이 이제 31절에 보니까 르호보암 왕이잖아요. 저 왕이 참 마음이 안타까워요. 이제 곧 솔로몬 왕 아들 때 나라가 이제 갈라지는데 굉장히 마음 아픈 얘기인데 그 얘기는 한 번만 하고 이제 솔로몬 얘기는 이제 마무리하려고 하고 이제 이것과 우리가 받을 교훈이 무엇인가고 생각해보려고 하는데요. 저 르호보암 왕이 왕이 되었을 때 여로보암이라고 하는 사람이 왔어요. 저 여로보암이 와가지고 솔로몬 왕에게 백성을 대표해가지고 여로보암이 그 르호보암 왕에게 와서 솔로몬 왕 때 우리가 사실은 너무 힘들었다. 그러니까 저렇게 좀 가볍게 여러 가지 것들을 좀 해줬으면 좋겠다. 세금이나 부역이나 그런 것들. 그래서 이제 솔로몬 왕을 섬겼던 이런 신하들에게 르호보암 왕이 물어봤어요. 그랬더니 그 말이 맞다는 거죠. 그들에게 좀 선한 말로 위로하고 좀 살펴보겠다고 답변을 좀 해줘라 그랬어요. 그랬는데 웬걸 자기 친구들하고 상의를 했어요. 젊은 사람들과 상의를 했는데요. 그렇게 말하지 말라는 것이죠. 그렇게 하지 말고 더 강하게 답변하라는 것이죠. 그랬는데 보세요. 저렇게 내 새끼손가락이 내 아버지의 허리보다 굵다. 그리고 내 아버지는 멍에를 먹였으나 나는 너희의 멍에를 더 무겁게 알고 아버지는 가죽책찍으로 너희를 치셨으나 나는 정갈책찍으로 하리라. 이렇게 하라고 젊은 사람들이 이야기했어요. 그런데요, 저 젊은 사람들의 이야기를 듣고 그렇게 했어요. 그래서 그러면 임금이요, 당신은 당신의 집 하나 다스리세요. 그리고는 북쪽 이스라엘이 갈라졌어요. 10지파가 그쪽으로 떨어져 나갔어요. 남은 건 정말 신기하게 유다 지파와 사울 왕 지파인 베냐민 지파가 남았어요. 안타깝죠? 이게 왕이 아버지가 교육 잘못한 건가요? 타고난 건가요? 오늘 낭성교회 성경 공부 시간에 타고난 건가 부모님 탓인가 이렇게 오늘 신문에 보니까 미신이라고 말하더라고요. 자녀는 부모 교육에 의하여 좌우지된다는 미신이라는 책이 나왔더라고요. 어느 게 맞나 한번 살펴보도록 하고요. 그런데 12명 키워보면 똑같은 환경에서 자랐는데 다 달라요. 예수님이 똑같이 교육했는데 11명은 예수님을 위해서 죽고 1명은 예수님을 대신했어요. 근데 처음부터 달랐다네요. 성경은 어느 게 맞는지 우리 한번 살펴보면서. 그러나 우리의 몫이 있겠죠. 자, 오늘 이제 제가 살펴보고자 하는 것은요,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하나님의 사역을 감당하고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데 필요한 것이 우리들의 삶의 목표요 추구라면 과연 부귀영화를 누리는 것이 유익할까? 그렇지 않는 것이 유익할까? 또 생각한다면 부귀영화는 그 부분에 방해가 될까? 아니면 도움이 될까? 아니면 굉장한 극한 어려움과 힘듦이
하나님의 나라의 확장에 방해가 될까 보탬이 될까 라고 하는 문제를 우리 생각해 보면서 과연 하나님 앞에 위대하게 쓰임받았던 사람들은 그 부분에 인간적인 모습 속에서 그들은 어떠한 모습을 지녔는가에 관해서 한번 살펴보려고 합니다. 왜냐하면 우리 기복신앙, 신앙은 기복신앙이어야 해요. 전 그렇게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신앙이 뭐냐? 그분께 나오는 자는 그분이 계신 것과 그분을 찾는 자들에게 상 주시는 이심을 믿는 것이 신앙이라고 했어요. 그런데 히브리서 11장에 그 결론을 하고 정말 믿음의 사람들을 쭉 나열을 했는데 믿음으로 잘된 사람들과 믿음으로 안 된 사람들을 나열하고 있어요. 그러나 잘된 사람이나 안 된 사람이나 목적은 바로 하늘의 상을 바라봤다는 거예요. 그래서 잘됨이 그들이 세상에 사로잡히는 그러한 기회를 제공해 주지도 않았고 안됨이 세상에 다시 예속되어서 구걸하는 그러한 모습으로도 전환시키지 않았다는 거예요. 그래서 믿음은 세상의 가치를 이기는 것이었다. 그래서 하늘의 상을 받게 하는 것이 믿음이다. 그러면 하나님을 찾는 자들에게 상 주시는 이심을 믿는다고 하는 것은 영원한 축복이죠. 오늘 제가 우리 김수경 집사님도 오시고 그래서 제가 오늘 또 이 양복은 우리 아시는지만 이거 주일날 예배만 입는 양복이에요. 아니 제가 예쁘게 이렇게 또 입고 오고 또 우리 이제 제가 요즘 자꾸 아파서 이렇게 누웠다 일어났더니 머리가 여기 뭐 저도 새 기르는 건 좋아하는데 진짜 기르고 싶어요. 현재 기를 상황이 안 되니까 지금 머리에다가 무슨 새 집을 짓고 이렇게 키우고 싶은 것처럼 자꾸 되고 그래서 오늘 머리도 단정하게 깎고 그리고 이제 양복은 또 이렇게 해서 차려입고 그래서 저도 팬 서비스를 하려고 이렇게 내가 그 화요일날 전도하라고 할 때 그 예쁜 아줌마 못 봤지만 예쁘다고 생각해요. 그냥 우리 권재훈 집사님이 안 들은 분인데 그 예쁜 아줌마 전도하려고 제가 이렇게 차려입고 갔는데 그 아줌마를 못 만났잖아. 자 그렇게 했는데요. 근데 머리를 깎으러 갔는데 그분이 순복음교회 집사님이셔요. 거기에 충환이라고 알죠? 옛날에 충환이 이충환 충원인가 환인가 그 옛날에 식당에 그 아주머님 우리 교회 나오셨었죠. 근데 그분이 과거를 기억하지 못하시는 건지 제가 기억 못하는 건지 그분이 옛날에 시골에서 이발소를 하시면서 동네 모든 질서를 다 잡아주셨대요. 그분이 태권도도 하고 막 그랬다고 제가 이야기를 들었는데 오늘 아니라고 그러시네. 소풀은 많이 견디는데 글쎄 이발소는 안 했다고 해서 제가 잘못 기억하는 건지 저는 그렇게 기억하고 있었는데 그분이 순복음교회를 나가셔요. 그렇게 제가 전도하려고 했는데 그때는 안 되더니 어떻게 해서 순복음교회를 나가시는데 그 이발소 그분이 안수 집사님이신데 그분이 꼭 모시고 나가고 그래서 교회 잘 나가시고 또 헤어지셨어요. 또 많이 시들으시고 그랬어요. 많이 되신 분에게도 그렇게 했는데 여하튼 저도 마음이 아픈데 소리 지르고 나면 죄책감이 많이 든다 그랬더니 그 집사님 목사님이 사모님한테 소리를 질러요. 그러면서 아주 상당히 졸도하시기 직전까지 이렇게 가시더라고요. 그래서 여하튼 제가 그럼 많이 마음이 아프다 그런 얘기하고 그러는데 근데 그분이요 앞에 오는 분한테 그렇게 전도를 열심히 하시더라고요. 하여튼 누구나 전도를 열심히 하셔요. 이발해 주면서 그러면서 예수님을 믿으면 안정되고 끝이 좋다라고 결론적으로 말씀하시더라고요. 예수님 믿으면 평안하고 끝이 좋습니다. 그 끝이 무엇을 의미로 하시는 건지 모르겠지만 그러더라고요. 그랬더니 그분도 그렇죠. 교회 다니사람들이 뭐 그렇죠 그러는데 나가는데 어디 교수님이고 법학 박사님이래요. 책도 많이 쓰시고 그런데 뭐 전혀 굴하지 않고 아주 자신 있게 막 전도하시더라고요. 그 모습이 참 좋았습니다.
그런데 그 부위 끝이 좋다. 아주 뭐 자신있게 말씀하시더라고요. 예, 우리는 주님 나라 가는 사람들입니다. 예, 이번 주일날도 어쩌면 우리 홍경표 집사님 얘기를 할지 모릅니다. 요즘 자꾸 홍경표 집사님 생각이 나네. 왜 생각이 날까? 제가요 정말 아프면 옛날에 왜 그 전설의 고향 같은 거 보면 와 하고 자다가 놀라서 꿈에서 깨고 꿈자리가 험악해 뭐 이런 얘기들 나오잖아요. 야, 제가 아플 때 2주간은요 정말 기분 나쁜 꿈들만 연달아 1시간 자고 깨도 이상한 꿈, 2시간 자고 깨도 이상한 꿈, 푹 자고 깨도 이상한 꿈. 처음 거기서 막 이틀 잠에 취해서 이틀 잠만 잘 때 외에는 와, 꿈이 그렇게 험악하고 정말 기분 나빠요. 어떤 꿈이든 다 기분 나빠. 이제 그렇게 안 꿉니다. 이제 그렇게 안 꾸는데 2주 동안 험악했습니다. 그런데 홍경표 집사님 저번 주가 그 3주기여서 더 생각도 나고 그랬었는데요. 그 제가 세례를 주려고 그랬나 뭘 이렇게 하려고 여하튼 뭐 신앙이 없는 것처럼 자꾸 말하니까 가서 제가 단판을 줘야 되겠더라고요. 전 또 그때는 세례 주는 데가 꼬치꼬치 따져갖고 세례를 줬으니까. 그래서 예수님을 믿냐라는 것에 답변을 잘 못할 것 같으면 제가 한 가지 질문을 하겠다. 우추평 강도가 예수님께 물어봤다. 당신의 나라에 임할 때에 나를 좀 기억해 줄 수 있겠냐고. 뭐 가고 싶은데 평생 죄만 짓다가 마지막 십자가 형틀에서 죽기 몇 시간 전에 그 말하면 하려니까 죄송해서 그렇게 말했는데 예수님이 그 말씀을 듣고 즉시로 답변하시기를 네가 오늘 나와 함께 낙원에 있을 것이라고 천국을 허락해 주셨다. 그런데 그 강도처럼 죄송하지만 허락해 주신다면 나에게 천국을 좀 허락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라고 요구할 의향은 있냐? 라고 제가 물어봤어요. 그런데 답이 그 즉시로 나오는 거예요. 그러면 제가 천국 가고 싶지 않다면, 구원받고 싶지 않다면 왜 교회를 다녀요? 저 그래서 교회 다니는 거예요. 저 천국 가고 싶어, 구원받고 싶어. 그러냐? 그럼 세례 줄 수 있다. 아마 그랬던 것 같아요. 그래서 세례 줬는데 우리에게도 그 마음이 있기를 바랍니다. 천국에서 이거 목사님 또 나 때문에 또 설교 또 하는데 죄를 사용하시냐고 좋아하실 거예요. 근데 우리 끝이 좋아야 돼요. 예수님은 그러면 솔로몬 왕과 비교해서 어땠을까? 예수님은요 솔로몬 왕이 하나님을 더 잘 섬겼을까요? 예수님이 잘 섬겼을까요? 예수님이 잘 섬겼습니다. 그러면 솔로몬 왕이 하나님 앞에 영광 많이 돌렸을까요? 예수님이 많이 돌렸을까요? 비교할 수 없습니다. 예수님이 훨씬 영광 많이 돌렸어요. 뭐 영광이라니까 복잡하게 생각하지 마시고 누가 구원을 더 많이 시켰을까요? 솔로몬 왕이 많이 시켰을까요? 예수님이 많이 시켰을까요? 솔로몬 왕의 삶을 보고 구원받은 사람보다 예수님의 삶을 보고 구원받은 사람이 비교할 수 없을 만큼 많습니다. 또 그것을 바울 사도와 베드로 사도에게 비교해도 마찬가지입니다. 이 세상에서 부귀영화를 누린 것에 있어서는 이 세상에서 솔로몬 왕을 견줄 사람은 교회 밖에서도 없습니다. 교회 밖의 역사적인 인물 중에도 솔로몬 왕이 그 부분에는 최고입니다. 최고였는데 과연 하나님께 영광, 구원의 역사의 분보기가 되는 사람은 누구일까? 라는 부분. 그럼 예수님의 삶은 어땠죠? 우리가 아는 대로요. 그분은 나는 머리 둘 곳도 없다 라고 할 정도였어요. 그렇다고 해서 예수님의 옷이 긴 패딩보다도 더 긴 걸 예수님은 입고 다니셨는데 그 옷이 싸구려 오셨을 것 같아요.
본래 죽은 사람의 옷을 갖는 것을 남들은 별로 좋아하지 않아요. 근데 예수님의 옷을 그 사형 집행관들이 서로 가지려고 했어요. 근데 너무 고급이니까 잘라갖기 아까우니까 제비 뽑아서 갖자라고 해서 제비 뽑아서 가졌어요. 그러나 예수님은 결코 누리거나 부유하지 못했어요. 그뿐만이 아니에요. 예수님은 우리의 질고를 아시는 분이라고 했어요. 우리 그 부분을 정확히 좀 해보면 이사야 53장 10절 말씀을 우리 살펴보면요, 예수님 그 자신도 친히 그 몸이 질병으로 인하여 고통당하는 몸을 지녔다고 말했어요. 하나님께서 그에게 상함을 받게 하시기를 원해서 질고를 당하게 하셨다고 그랬어요. 그러니까 질병도 앓으셨어요. 그런데 질병을 앓는 사람이 남의 병 고쳐요? 네 병이나 고쳐라. 그럴 수 있잖아요. 너나 부자 되라. 그럴 수 있잖아요. 그런데 예수님은요, 많은 사람의 질병을 고쳤어요. 제가요, 이렇게 아프지고 나니 누워있는데, 누워서 제가 아픈 분들을 많이 기도해요. 신기하죠? 아픈 사람이 무슨 당신 병이나 떨어내시오 라고 하려는지 모르겠지만요, 예수님은 질병을 당한 분이었어요. 왜 본인의 질병을? 그런데 질병을 당해서 오히려 더 동정할 수 있고 고칠 수 있대요. 가난은요, 예수님도 가난해지셨어요. 우리와 같아졌어요. 약한 몸을 지니셨어요. 그런데 우리를 그렇게 만드셨어요. 고린도후서 8장 9절을 보면, 고린도후서 8장 9절에 보면 바울 사도가 본인은 어떠했다고 하는 데에 관해서 거기에 표현을 합니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를 너희가 알거니와 부요하신 이로써 너희를 위하여 가난하게 되었다고 했어요. 예수님 가난하셨어요. 아까 보세요. 그 예수님은 질병을 앓았는데 병을 많이 고치셨어요. 예수님이 가난하게 되시면 그의 가난함으로 말미암아 너희를 오히려 부유하게 하려 합니다. 가난한데 어떻게 부유하게 할 수 있냐? 할 수 있어요. 축구 감독이요, 세계적인 축구 선수가 세계적인 감독이 되는 게 아니에요. 오히려 축구로서 불행하게 지냈던 사람이 훌륭한 감독이 되는 경우도 오히려 비율로 치면 더 많을 거예요. 그러면 예수님은 가난해졌는데 우리를 부유하게 할 수 있다고 했어요. 6장 10절에 바울 사도는 자기도 또 적용해서 말합니다. 6장 10절에 보니까 근심하는 자 같으나 자기를 말하는 거예요. 항상 기뻐하고. 그 다음에 지워져서, 왜 갑자기 날아갔어요? 나 못 외우는데. 6장 10절. 6장 10절 보니까 찾자마자 저게 또 뜨네. 근심하는 자 같으나 항상 기뻐하고. 정말 제가 이번에 겪은 이것은요, 굉장히 그 하나님의 말씀을 산 말씀으로 저에게 와닿게 하는 좋은 경험이 되었어요. 아니 정말 신기해요. 목사님 이스라엘 못 가십니다. 말 듣는 순간부터 막 밀려오기 시작하는데 그 행복감은요, 이건 말할 수가 없어요. 지옥과 지옥이 그거보다 더 힘들겠지만 제 표현은 지옥을 갔다 왔는데 육체로 지옥을 갔다 오는 것 같은 그 아픔 중에도 이 행복감이 정말 조금도 지끌만큼도 침해를 당하지 않아요. 그래서 행복은 행복이고 아픔은 아픈 거예요. 고통은 고통이지만 행복은 행복이에요. 전혀 그걸 침해하지 못해요. 근심하는 일이 바울 사도가 얼마나 많았는지 아십니까? 실제로 매일 근심하고 고통당한다고 했어요. 그러나 항상 기뻐하고 가난한 자 같으나 많은 사람을 부유하게 해요.
그의 표현한 대로 나의 겉사람은 매번 후패하나 속사람은 매번 새롭다고 그랬습니다. 겉사람이 뭐예요? 웃을 수 있는 편안한 상황이 전개되고 몸이 안 아프고 부자가 되고 뭐 이런 것들이 겉사람이에요. 남 앞에 높은 자리에 올라가고 추앙받고 쩔쩔매는 사람이 많아지고 이렇게 하는 것이 겉사람이에요. 근데 겉사람은 점점 당연하죠. 그가 총각 때 예수님을 알기 전에 대단한 사람이었는데 예수님 알고부터 점점 그건 추락됐어요. 아무것도 없는 자 같으나 점점 아무것도 안 지닌 사람 같아요. 그러나 모든 것을 지닌 사람이었어요. 또한 바울사도가 갈라디아서 4장 13절에서 15절에 자기의 상태가 얼마나 험악하고 안 좋았는데도 불구하고 갈라디아 교인들이 그렇게 자기를 잘 대해준 것에 관해서 고마워서 하는 말이 갈라디아서 4장 13절부터 나와 있어요. 내가 처음에 육체의 약함으로 말미암아 너희에게 복음을 전한 것을 너희가 아는 바라. 처음에 갈라디아 지역에 갔을 때에 육체가 참 보잘것없었어요. 육체의 어떤 부분이 병에 걸렸는지 잘 모르지만 학자들은 바울사도가 끊임없이 바울사도를 괴롭혔던 질병이 두 가지가 있었대요. 하나는 간질이 있었을 것이라고 생각해요. 잘 몰라요 뭔지. 두 번째는 안질이 있었을 것이라고 생각해요. 이 두 가지가 끊임없이 바울사도를 괴롭혔는데 그래서 바울사도는 꼭 자기 전도팀에 누구와 함께 다녔느냐면 의사인 누가와 함께 다녔어요. 신기하죠? 바울사도는 남 살리고 고쳐주면서 본인은 누가의 의사의 도움을 받아가면서 생활하고 있어요. 이래도 돼요? 돼요. 지금 된다는 얘기를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거예요. 오히려요, 제가 이렇게 아파지니까요, 아픈 분들에 대한 기도가 정말 그 사탄과 귀신과 싸우는 분노까지 저에게 누워서 막 들어오면서 강력히 기도가 돼요. 저 그렇게 아픈 분들을 위해서 그렇게 많이 기도 잘한다 했어요. 옛날에 이준혜 집사님을 위해서 기도하다가 귀신에 대하여 강력한 믿음이 생겼어요. 그 병에 관해서. 근데 저는 자주 들지 않아요. 근데 이번에 아프고 나니까 정말 그 기도가 더 간절해지는 거예요. 오늘도 아픈 분들을 위해서 제법 기도했어요. 예, 바울사도는 의사의 보살핌을 받으면서 죽어갈 병을 살리고 죽은 자를 살리고 놀랍게 합니다. 지금도 갈라디아 교회를 갔는데 육체의 연약함이 그에게 너무 많았어요. 또 저 육체의 연약함을 남은 또 혹시를 그렇게 보기도 해요. 바울사도가 설교를 잘 못하거든요. 굳이 말하면 말을 잘 못해요. 그러니까 어눌한 말투였을 수도 있고 간질이거나 눈병이었을 수도 있다. 그리고 외모가 왜소해서 충분히 무시당할 만했다. 그런데 돈도 없지. 뭐 생김새가 그렇지. 말도 제대로 못하지. 병은 있지. 충분히 무시할 수 있었다. 그랬는데 그 교회에 감사한 마음이에요. 너희를 시험하는 것이 내 육체에 있으되 이것을 너희가 업신여기지도 아니하며 버리지도 아니하고 오직 나를 하나님의 천사와 같이 또는 그리스도 예수와 같이 영접하였도다. 예수님처럼 영접해도 되는 거예요? 되는 거예요. 주의 종을 천사같이 대접해도 되는 거예요? 되는 거예요. 그 다음 절에 보니까 그러던 너희의 복이 지금 어디 갔냐 이 말이에요. 그것은 거짓 지도자들에 의하여 왜곡된 말을 듣고 나를 잘못된 사람으로 너희가 보고 있구나 라는 말이에요. 그러니 처음 그 시장으로 돌아봐라. 그게 복이다 라고 했는데 여하튼 그러한 몸을 지녔는데도 불구하고 병을 고쳤어요. 제가 드리고자 하는 말씀은 바로 이거예요. 예수님에게 마귀가
예수님이 사역을 감당하면 사탄의 진영이 깨어지고 하나님의 나라가 세워지는 것을 알기에 그가 사역에 나서지 못하도록 그를 설득해야 돼. 그 설득 첫 번째가 40일을 금식해서 배고파 있는데 내가 하나님의 아들이라면 돌들로 똑똑이가 되게 해서 잘 먹고 누리면서 전도도 하면 남들이 더 잘 믿지 않겠냐. 그물 갖고 전도, 그 몰골 갖고 전도하면 남이 잘 믿겠냐. 우리도 그 몰골 갖고 전도하면 더 잘 믿을 거죠. 제가 40일 금식기도 해가지고 이렇게 떨면서 성도님들 하면 다 우시면서 은혜 받으시겠죠. 마귀가 이걸 몰라, 이 쇼맨십을. 그래서 마귀는 연극을 거짓말은 잘하는데 뮤지컬 배우나 연극 배우는 못 되겠어. 예수님은요 단호합니다. 사람은 떡으로 사는 게 아니라 하나님 말씀으로 사는 거예요. 이적을 행해보래요. 그러면 믿을 거예요. 나는 이적을 행한다고 해서 믿는 것이 아니고 이적 안 행해도 나를 하나님이 사랑한다는 것을 믿고 강하게 할 수 있는, 그래서 시험을 하나님 앞에 하지 않는 사람이 말씀대로 그렇게 행하는 사람이 좋은 거고, 편안한 길을 찾아서 마귀에게 절하고 얻으려고 하지 말고 구차히 얻으려고 하지 말고 십자가를 질 의향이 있는 사람이 하나님의 아들이래요. 오늘 저는 솔로몬 왕 보면서 기 안 죽으세요? 정말 기가 막히잖아요. 그런데 우리는요 솔로몬 왕은 될 수는 없어요. 지난주 설교에서 제가 빠뜨리긴 했지만 나중에 정리할 때 할 건데요. 베드로 사도는 예수님께로부터 위임을 받아 하나님의 어린 양들을 치는 그 사역을 감당하게 되죠. 주님을 부탁하지 않습니까? 우리가 그 일을 그렇게 감당하지 못할 수는 있어요. 그러나 우리들 주변에 우리가 돌봐야 될 어린 양은 얼마든지 있답니다. 주님은 나와 관계된 주변의 영혼들을 돌보기를 정말 원하십니다. 그러면 충분히 우리는 주님의 목자가 되어서 우리가 감당할 사역을 충분히 감당하는 것이고, 그 제한된 그 사역 안에서 우리가 최선을 다했을 때 하나님은 정말 우리에게 충성을 다한 자로 하늘나라에서 무별과 같이 혹은 주님과 함께 영원토록 왕노릇하는 그런 축복을 누리게 되는 거예요. 용기를 가지십시다. 나의 환경과 여건으로 좌절되지 마세요. 내가 가난하게 되든 내가 병에 걸렸든 아무 상관없어요. 병에 걸리면 병에 걸린 사람을 더 위로할 수 있어요. 우리 쟨 또 금방 찾으니까 한번 찾아봐. 인터넷으로 뇌종양으로 아들 잃은 바이든과 맥케인의 우정 하는데, 여하튼 뭐 그렇게 찾아도 되고, 뇌종양으로 아들 잃은 바이든과 뇌종양 투병 중인 맥케인의 우정 뭐 이렇게 하다 보면 금방 나오더라고요. 야, 아니 뭐 다 이번에 기사 금방 뜨더라고요. 예, 저 사람이에요. 이 왼쪽에 사람이 누구냐면은요, 그 바이든이라고 하는 미국 부통령이었어요. 그리고 밑에 사진의 오른쪽이 그 바이든이고 왼쪽이 2008년도인가 언제야? 2008년이라네요. 미국 대통령 선거에서 왼쪽의 사람이 공화당 대통령 후보로 나섰던 사람이고, 그때 상대가 누구였는지 좀 기억이 안 나는데 아버지가 클린턴 대통령이었겠다. 그죠? 오른쪽이 바로 클린턴 대통령의 러닝메이트라고 그러죠. 부통령이었어요. 완전히 정적 아니에요. 정적인데요. 난 저런 거 굉장히 아름답습니다. 우리도 당이 달라도 저렇게 우정이 키워졌으면 좋겠습니다. 위에 사진의 오른쪽에 있는 여자가 토크쇼를 진행하는 이 맥케인 지금 현 공화당 상원의원의 딸이에요.
그런데요, 저 맥케인, 그 여자의, 그 토크쇼 진행자의 아버지 맥케인 상원의원이 6개월 전에 뇌종양 판결을 받고 지금 투병 중이에요. 그러면서 저 바이든이 맞나 지금? 예, 바이든 전 부통령에게 눈물을 글썽이면서 사회자가 말하는 거예요. 아버지와 본인과의, 자기 아버지와 저 부통령과의 우정을 잘 알고 있어요. 어렸을 때 서로의 집에 놀러가서 재밌게 지냈던 그러한 이야기들도 다 알고 있어요. 그런데 저 부통령의 아들이 46살 때 뇌종양으로 사망을 했다. 검찰총장, 어느 주 검찰총장까지 지내면서 지금 정계의 꿈을 두고 승승장구하고 있었던 그 아들이었는데 뇌종양에 걸려서 사망을 했어요. 그런데 저 딸이, 우리 아버지가 지금 뇌종양에 걸려서 지금 투병 중입니다. 우리 저기는 지금 아들 조를 이루셔서 아픔이 더 많겠지만 저뿐만이 아니고 그 다른 많은 이 뇌종양 환자들을 위해서 무슨 조언을 해줄 수 있느냐 라고 했더니 저 바이든 부통령이 자리에서 일어나서 이 여자, 이 딸 옆으로 가서 앉은 거예요. 그리고 그 앞에 서서 위로의 말을 해주는 거예요. 본인의 아들 이야기하면서. 그리고 지금 3년 전에 내 아들이 죽었을 때보다 약이 굉장히 많이 개발이 되었다. 그리고 이길 수 있다. 라고 격려하는 그러한 모습을 볼 수 있었어요. 여러분, 이 바이든 부통령을 왜 이 토크쇼에 출연시켰는지 알아요? 뇌종양으로 고생하는 많은 다른 사람들에게 뇌종양으로 그 장래가 촉망되는 아들이 죽은 슬픔을 가지고 있는 이 바이든 전 부통령이 적격자라고 생각해서 출연시킨 거예요. 하나님의 은혜는 어떻게 될까? 우리의 삶 속에서 누가 누구를 위로하게 되는지, 부자가 가난한 사람을 위로하는 것이 아니에요. 제가 자주 이야기하잖아요. 제가 제대하고 강원도를 저희 어머님과 갔었는데 그 속초 항을 이렇게 다닐 때 어디서 두런두런 하는 소리가 들렸어요. 저는 직감적으로 가출 청소년들이라는 것을 느꼈어요. 한국에서 그런 소리가 들리면 가출 청소년. 그때 제가 막 한 달 전부터 그 아이들과 접하고 있을 때였어요. 근데 직감적으로 이건 가출 청소년들이다. 그래서 어디가 소리가 나나 했더니 리어카가 하나 이렇게 있고 거기에 이렇게 둘러서서 이야기들 하고 있더라고요. 제가 이야기를 걸었어요. 근데 그 아이들이 그렇게 호감을 가져요. 그러면서 물어보더라고요. 형도 집 나왔어? 형 집 없지? 하고 물어보는 그 표정이요. 제가 집 나온 사람이기를 그렇게 바랍니다. 그냥 그 심정이 막 전달이 되는 거예요. 겉봐요. 위로자는 강력한 사람이 위로자가 되는 거다. 그분은 하나님 한 분만으로 줍니다. 근데 그분이 가난해졌어요. 그러므로 우리에게 주어진 열악한 많은 여건이 있다고 할지라도 그것이 우리들의 가족이든 나 자신이든 무엇이든 그것이 마귀에게 쓰임만 받지 않는다면 우리는 마귀에게 속아서 그런 것들이 나를 위축되게 만들어서 죄를 못하게 만들어요. 우리 솔로몬 왕이 역사가 인정하는 한 가장 영화를 누린 사람이에요. 우리의 평가가 아니에요. 역사가의 평가예요. 그러나 그가 하나님께 다른 사람들보다 더 많은 영광 돌렸다고는 우리 아무도 생각하지 않아요. 우리의 삶의 목적은 어디에 있으십니까? 따라하시죠. 하나님께 영광. 나 때문에 구원받는 일이 일어나야 돼요. 그 일을
내가 남의 아픔을 이해하고 남과 울어줘야 하고, 남이 내가 울어주는 그 눈물이 진실이라고 깨달아졌을 때 나는 영향력이 있어. 그걸 갖다 사랑이라고 해요. 이것은 내가 무엇을 갖췄느냐와는 아무 상관이 없어. 다만 우리는 주의 사랑에 이끌림 받아야 돼요. 그 사랑이 우리를 이끌게 되기를 바랍니다. 제가 이 솔로몬 왕에 너무너무 화려해가지고 뭐 금이 얼마나 많은지, 요즘 금값이 좀 떨어졌다고 하는데 무슨 코인, 뭐 비트코인이 막 완전히 뭐 그게 금값보다 더 오른다는 거예요. 막 요즘 금값이 좀 싸졌대요. 그래도 금은 금입니다. 금이 그렇게 많고, 그렇게 부귀영화를 누리고, 그렇게 지혜로워서 우리는 우리 것으로 충분히 하나님께 영광 돌릴 수 있고, 충분히 하나님이 기뻐하실 수 있고, 충분히 우리 때문에 영혼들이 위로받을 수 있어요. 그 하나님의 인도하심이 우리 속에 함께하게 바랍니다. 그 위로와 강력함이 우리의 심령을 사로잡기를 진심으로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주님,